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급을 받을 근거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상과 벌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상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바르게 적용하여 행하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법조계와 특히 교도소에서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는 탄식의 소리가 공공연히 들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문을 탐하는 자들이 법 해석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입으로 적용하는 데서 오는 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권세를 잡은 자들이 손에 들어가면 그들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법은 우리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되어 있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따라 얼마든지 그릇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나라의 법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급에 관한 규정은 뚜렷할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집행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찾아보니 기록하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한평생 삶을 운동 경기로 비유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 꼭 계명을 지키는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었을지라도 영생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멸류관이라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당연히 받는 최고의 상급인 동시에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받는 상급인 것입니다. 상급은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에 행한 일로만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의인의 멸류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한 일로는 도무지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천사도 받을 수 없는 상이요 현세에서 믿음 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행실로 주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상급은 멸류관을 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색깔의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떤 청에 어떤 집에 살게 되는 것도 상급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급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많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상을 받는지를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을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선한 행실로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 하셨으며 고린도후서 10절에서는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어느 군목이 전장에서 부상당한 신음하는 병사를 발견하고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군목은 그 병사를 내려다보며 물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몹시 목이 마릅니다. 우선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병사는 군목이 주는 물을 마신 다음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제 머리에 무언가 좀 받쳐주시겠습니까? 군목은 코드를 벗어 둘둘 말아서 부상의 머리를 받쳐줘야 이번엔 너무 추운데 덮을 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군목은 자기 상의를 벗어 그를 덮어줬어. 그러자 부상병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금 내게 해 주셨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위해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그 책 속에 있다면 그걸 좀 읽어 주십시오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께 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실천이 종교입니다. 예수님께 강조하신 말씀도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삶을 살았고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으니 세상 종말에 종이 축이 말이듯이 없어지고 불타버린 세상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후회하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고 궁핍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불우한 자들을 동정하는 선행을 많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들이 영생을 취하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요 대망의 재림께서 오련히 오실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도적과 죄가 없이 지상재능 매 강림하실 징조가 때 아닌 폭우가 폭설과 지진과 코로나19의 창걸 현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에서는 깨달아 이를 대비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개인 심판과 집단 심판의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개인의 심판이요 개인 심판은 지옥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을 땅으로 돌려보낸 후 영원 세상을 떠나 심판되어 있는 영계에서 받는 심판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불멸인지라 영생과 심판의 부활로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 심판으로 세상을 종말할 때 천국은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집단으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과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악행하는 일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행을 많이 베품으로써 풍성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이 상이 컵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8번째 영적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천국의 새 법과 천국에서의 새 생활에 대한 지침으로서 산 위에서 청중에 강론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랍니다. 또한 팔복이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 복은 마태복음 3절에 기록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것이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갈급한 심조로 하나님이 오늘은 구원받게 됨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지배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동사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고 세 번째의 복은 동5절에 기록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십살이 노하지 않는 자제를 갖고 보호하지 않고 덕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동6절에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동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느끼고 그 불행의 마음에 아파하며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은 동 8절에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외식하는 것과 자신을 위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 마음을 분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고지순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의 복은 동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을 조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의 복은 동 10절에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죄의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이 핍박은 종국인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보정수표와 같은 축복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는 핍박이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자들이 받는 상급처럼 이미 천국에서 그 상을 보상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성도들은 현세적인 축복에 집착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에는 풍족과 물질과 외부적인 편한 환경에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평안에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영생의 나라의 상급을 풍요히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대접한 일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에서 기록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찾아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가 여기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작고 천한 형제라도 귀히 여기며 친절과 사랑을 대접하였는가를 지금 한 번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구걸을 온 사람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온정을 베푸는 줄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친절히 대하고 외면한 적이 없는 걸 자성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로 11절에서 기록하기를 또 줄인 자에게 네 시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들으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서두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광명은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명예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정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너희 빛이 흑암중에 바라며 너희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 너희 뼈를 경곡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행을 베풀고 쌓아가는 남은 여정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대로 체면 치료를 입으로만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위하는 자가 아닌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진심에서 우러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는 구제행위를 버리라고 경고입니다. 그것은 순간만을 모면하는 위선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와 자기 만족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신분의 기준을 가리지 말고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년 천년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동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안개가 살아시다 우리의 욕심이 흙으로 취업을 받았으니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면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영은 심판대가 영계에 가서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후회 없이 대비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조그만 선행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충성을 다해 이것을 대접해 풍성한 상급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상급을 받는 근거는 적든 크든 선행하는 일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받는 근거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근거는 하나님께 행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대접하는 일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 받은 것은 그대로 거치지 마십시다. 이부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쏘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1장을 올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생명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님을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널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